우리가 이번 주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행하셨던 그런 목적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느끼고 만져지고 보여지고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공기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활하신 후에도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함께 계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귀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쩌면 하나님으로서는 가장 지옥적인 삶을 살았던 그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그 자존심이 상하면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죄의 형상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모든 고난과 치욕과 멸시와 천대와 죽음까지 마침내 겪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정말 처절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든 고난과 치욕을 겪으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입술에서는 늘 그런 고백이 되어져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24시간 365일을 지금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순간순간 주님을 놓칠 때가 더 많아요. 순간순간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주님 어디 계세요? 왜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속에서 계신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다.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
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빚어진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은 통곡과 회개의 고백만 우리에게 있어지더라고요. 나는 철저하게 정직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모습을 조명해 주니 나는 죄 속에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모습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단절이 되는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정말 범하기 쉬운 세 가지의 죄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가 애초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가 친히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치인 하나님을 섬기고 종의 위치였던 그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보좌를 더 높이기 위해서 도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소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마귀의 존재는 분명히 그가 반역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서 흑암에 가두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마귀가 왜 그렇게 됐느냐? 스스로 된 자, 스스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그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자, 스스로 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도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창조함을 받고 온갖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내던 그에게 머리 대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살려고 하다가 망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우리 자아가 정말 주님의 행세를 하면서 내 안에서 온갖 것을 걱정하고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죄인데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니 온갖 것에 걱정이 앞서고 도와주는 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요. 변질됩니다. 점점 내 마음은 강팍해져요. 의리가 식어버리니까 나는 정말로 아주 예민해져 갖고 누구 하나만 건드려도 여기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어떤 심령이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는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나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점점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원망했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시되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는지 수도 없이 반문했던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마음은 강팍해져. 하나님의 사람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서는 이미 딱 보면 알아 굳어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은혜가 식어버려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문제 있구나를 알아볼 만큼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지면서 병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될 수 없다고 고백을 하셔요. 다만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는 원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원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까지 살려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몸부림쳤던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의 능력을 친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사명을 시작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비전을 주셨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뭐가 찾아오겠어요? 교만이 찾아. 이제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부턴가는 점점 줄어들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 오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뛰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처음에는 기도원 사역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기도원 사역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날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밤 12시에 기도하면서 나를 세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있죠. 기도원이 사람들한테 안 맥힌다 이런 얘기가 있어. 이제 사람들은 기도원 가면 못 가게. 그리고 기도원이라고 하니까 동네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그 기도원은 다 이상한 데야. 이단 냄새가 나 가지마 막 이렇게 하니까 오던 사람도 하나. 그래서 내가 그럼 이제 기도원 간판을 띄자. 나는 사역은 똑같이 해. 내가 한가를 그렇게 시키고 있더라니까요. 나는 여전히 밤마다 기도하고 여전히 기도원 사역을 하는데 이름만 바꿀 거야. 하나님 아시죠? 나 이름만 바꾸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도원을 띄고 교회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것이 이렇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고난 속에 허덕일 줄 그때는 몰랐어요. 깨달은 지가 지금 한 3, 4년 됐는데 그래도 지금 그 속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고 한 번 놓쳐버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세상에서 내 날라리로 살았습니까? 내 맘대로 살았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한다니까. 그런데도 뭐를 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 죄예요. 스스로 사는 것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늘 우리를 밤을 막 밝혀가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잠이 없어지니 새벽에 막 일어나요. 일찍 자든 늦게 자든 어느 시간이 되면 새벽에 꼭 일어나.
그때부터는 뭐예요? 막 생각에 꼬리를 내요. 밤을 막 하얗게 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뭔가 생각에 꼬리를 물면 그 생각이 긍정적이고 믿음에 비롯된 생각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때 오는 생각은 부정적이에요. 그때 오는 생각은 절망적입니다. 그때 오는 생각은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냐면 마귀에 사로잡히는데도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마귀의 속성으로 우리가 변질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분명히 성경이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이하의 말씀을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하지만 스스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내게 친히 말씀을 주시고 들려주셨던 그것을 점점 버리게 만들고 굴복하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계속 단계적으로 더해가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굴복지 않는 것이 뭐겠어요? 죄인데 그 죄의 모습은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알듯이 어떤 그 법적인 것에 저촉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점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쩌면 율법인지도 몰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자체를 우리가 하게 되면서 진리 대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묶여버리도록 만드는 그 세력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 율법은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던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진리는, 복음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었던 아담에게 또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이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과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연구도 하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조금 우리가 도외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율법을 우리가 보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불완전한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것이 기준이 너무 높아. 완벽해요. 지킬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지키고 그것도 지키고 다 지키고 살아가려고 보니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면서 반대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셨던 것이 율법을 통한 역사인데, 율법을 지켜보니 안 되잖아요. 죄도 범하고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단절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제사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의 수단인데 그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드리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삶을 바꿀 수만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제사는 형식에 치우쳐버렸어. 이제 돈만 내면 돼. 송아지 한 마리만 잡아서 드리면 내 죄는 없어져 버려. 삶을 하나도 바꾸지도 않으면서 내 생각을 수정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는 삶의 수단으로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주의종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예배 속에 살잖아요. 더 많은 기도 속에 삽니다. 남들이 안 하는 시간에 남들이 못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살기 때문에 어쩌면 내 스스로를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아니면은 관대하게 내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살펴보니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것으로 스스로를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게 교훈하시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아멘. 죄의 정욕이 내 지체 중에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한 것은 뭘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매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마땅하게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의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 삶의 흔적을 돌아봤더니 무슨 열매만 가득해요? 사망을 위한 열매만 가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늘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치게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와 계셨어요. 직분은 전도사인데 아니 회식만 하면 이분은 딴 거를 먹더라고. 같이 안 먹어. 닭고기는 뭐라고 안 먹고 오리기는 뭐라고 안 먹고 돼지고기는 뭐라고 안 먹고 그분이 식사할 때는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어요. 소고기. 그분이 살 때는 그냥 다 소고기 먹을 줄 알아. 어쩜 먹는 사람은 땡겨봤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그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부정한 음식이라 안 먹는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식생활까지 자기가 간섭을 받는다면 삶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는 한 개도 없어. 심지어는 누구라고도 없이 자기 식구도 그 사람을 보고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그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죄의 정욕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내던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내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세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고 영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해서 내 안에 내 생각, 내 마음 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의 거는 귀신같이 알아. 그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는 다 알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면 막 얘기해. 너 이래라 너 저래라 너. 근데 내 안에 있는 세력을 내가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가족이 그 안에서 몰살당할 지경인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안 돼요. 내 생각에 내 마음이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거듭나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있을 정도로
성령으로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늘 그게 나를 지배해요. 기도가 줄어들면 나를 여전히 고개 들고 쳐들어와요. 아멘. 제가 누구라고 말할 것은 아닌데 총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갔어요. 그날 성령이 엄청 역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수련회 중에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져야겠다. 수많은 사람이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련회가 2박 3일의 수련회가 마쳐졌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말 다음 모임 때는, 다음 사역 때는, 또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결단이 식어지기도 전에 차가 막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에 막 문자를 보내서 그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 이 사람이 직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수련회를 왜 했겠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차 속에서 문자를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보내면서 인간의 감정을 폭발시키는데 자기가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이유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직분이 이건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있어? 좋아요? 그 장가에 갔다가 앞에 거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깨버리더라고요. 깬 것이 아니라 조직이 와해될 정도로 흔들어버렸어요. 그분의 생각이 뭐냐면 한 번쯤 더 숨을 골아쉬고 기분 나쁠 수는 있어요. 사람의 감정이 국물인데 어떻게 기분이 안 나빠?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숨은 더 한 번 골아쉬고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여기서 뱉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과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직 자체가 막 흔들려버려요. 와해됐어요. 두 개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악간에 분별이 안 되면 순간적 그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되는 사망의 열매를 거둬들인다는 거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의 보따리를 우리가 버리지 않고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밝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율법에 매여서 여전히 죄의 책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우리가 본받은 순종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온 또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걸 처단하고 해결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담이 만약에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끝까지 그가 사로잡혀서 살았더라면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가 여전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그에게 당연히 영생의 축복이 있었겠죠.
생명과를 먹었을 거고 그 먹고 마심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그가 육신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행했던 그 결과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그 영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교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교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절대적인 위치에 놓는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행해다가 세상에 쫓겨난 것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자체가 심각한 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줄어드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문제 삼지는 않아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게 죄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분명히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죄.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왜 그토록 죄라고 지금 사무엘도 고백을 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기도가 막 기도 노트를 쓸 만큼 경쟁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훈련 받는 시절에 목회자가 되면 과정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시키는지 20명이 있다면 20명의 이 기도 노트가 있어. 강문자 전도사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다 여기다 써야 돼.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 김오순 전도사는 5시간 했다. 뭐 김창식 전도사는 10시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을 좀 가진 것 같기도 해요. 도움은 되기는 했어. 왜? 이 사람 오늘 10시간 했다니 난 내일 12시간 해버려야지. 누군가의 기도 뒤통수를 보면서 저 사람이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저 사람이 안 일어나면 나는 화장실도 안 간다. 막 그런 가기로 기도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10시간이고 밤 하루를 꼬박 새고 그래도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일어나는 동안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한번 갈라치면 나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버티고 그때는 오줌통도 컸나봐. 화장실도 안 가고 버텨다. 그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적으면 약점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의 결점이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기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점점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다 각자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서 나가고 흩어지니까 누가 그 경쟁할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가 목사님만큼 기도하겠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고 이제 일이 많아. 무엇이 오라는 데도 많고 가라는 데도 많고 점점 기도 시간이 적어들고 감시 체크해 줄 사람도 없어. 너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조금 했냐? 나 야단친 사람도 없어. 그게 내 결점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체크가 안 되니까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기도 안 하는 날도 있더라고요. 물론 무시로 묵상한다고 침대에서도 하고 어디서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좌정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변명은 많아요. 시간이 부족해요. 얼마나 복잡하다 한 일이 많은지. 근데 그렇게 말만 해 변명만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치명타이고 심각한 상황인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일 없이 교회만 앉아있네. 어디 안 가면 교회만 있으니까 눈만 뜨면 교회 가서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가 교회에서 놀아도 교회가 놀아야 마음이 편해. 근데 교회 가서 놀 일이 뭐 있겠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놀면서 안에 그렇게 나고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여행도 가고 단풍이 지면 단풍도 보고 해야지 그렇게 교회만 앉았냐고. 보는 건 한순간이고 즐거워하는 건 한순간인데 제가 사단의 미혹에 이끌리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허비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흥미와 관심이 있는 그 열매, 내가 관심이 있는 그 일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정말 이거 좋아하면 이거 산데 할애하는 시간은 1시간, 2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하루 종일도 여기다 관심을 쏟을 수가 있어요. 사우나 좋아하니까 사우나 가자 하면 그냥 열기를 제껴놓고 사우나 가잖아요. 왜?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그걸 좋아해. 근데 나는 여행 막 어디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디 가자고 약속 좀 잡자고 단풍 좀 보러 갑시다. 사정사정 해도 그게 다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면 그 일이 추진이 안 돼요. 딱 시간이 정해지질 않아. 그러니까 나보고 막 냉정하냐 그러는데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래. 내가 관심 있는 일은 막 시간을 내서 해요. 자원으로 막 쪼개서라도 그 시간을 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쓰는 시간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대표 회장님을 보니까 시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한테만큼은 진심이구나, 열정이구나. 내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사사로이 자기 시간을 쓰는 것도 있겠죠. 내가 모르는데 안 모르는 데서. 근데 전화 가끔 해보면, 가끔 소통해보면 전도하고 있다든가 그럼 누구랑 해요? 물어보면 혼자 하고 있대.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대. 아, 이분의 시간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한 수고가 있구나. 그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에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 하루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할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회를 배설해놓고 조직이라고 하는 단체 이름으로 회원이 20명쯤 있어요. 근데 이 성회가 신월 남부 교회만을 위한 거는 아니에요. 강사를 세워진 나 하나를 세워진 이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성회가 시작되면서 받쳐지는 때까지는 성령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열일을 제껴두고라도 바빠서 안 오고 문제가 있어서 생기고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를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상에 올라가서 내가 강사를 쓸 때는 많이 와서 앉아있기를 바라면서 다른 분이 할 때는 나는 안 가준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증거겠죠.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는 정말 없는 시간도 과부 땡볕을 내서라도 그 일을 해요.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합니다. 근데 날이 가고 해가 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그 문제들에 내가 인색해지고 냉정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이 든 거겠죠. 병이 들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그렇게 변경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만큼 하나님께 치욕을 안겨드리는 정말 심각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문제투성이고 죄 속에서 죽어마땅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는 생명은 고상하고 그 단 몇 분에 단 몇 시간에 단
단 몇 번의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그분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내 자존심은 그렇게 중요하고 나에게 오는 유익은 그렇게 샘도 빠르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누구를 꼬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 처음에는 막 기도의 동역자가 많을 때는 날 밤이 새는 것이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코로나가 오면서 덩그러니 남았을 때는 그 긴 마음을 기도로 버티기가 힘들어.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기도가 죽었다 깨나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만 막 강단에서 버티고 누워있어.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막 우리 성전을 막 뛰다니면서 뺑뺑 돌아. 내 생각으로는 다이어트도 할 겸 뛰어보자. 왜?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도 몸부림을 쳐봤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 며칠은 그렇게 막 했는데 이게 이제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3년 가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나중에는 이제 별로 그렇게 심각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기도를 못 한다는 게, 기도할 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그냥 너무나 당연해져 버려요. 시국이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숨 막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호흡이 안 되는 이 순간을 치명적 질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겠어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기도를 어려운지, 기도가 어려운지, 하나님이 딱 치매 걸린 오라버니를 나한테 붙이니까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이 사람을 끌어안고 뭔가를 헤쳐나가야 되니까 기도가 되는 거지. 이 사람 앞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것까지 이분은 완전히 묶여버리고 매였는데 숨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봐 주지를 않아요. 형제가 4명이나 되는데 누구 하나 이 사람한테 관심 써주는 사람이 없어. 자녀가 있어도 자녀들도 방관자예요.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 사람을 갖다 놨냐 이 말이죠. 우리 아들은 그래요. 엄마, 큰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엄마가 그래? 왜? 엄마가 제일 가난하잖아. 목사가 뭔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는 생명부지 남도 죽게 생겼다고 하면 쫓아가야 되고 나를 세줘야 되고 없는 돈도 털어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사람이 목사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누가 안 돌본다고 이 사람을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오고, 처음에는 궁동에 살았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날마다 쫓아가고 날마다 가서 청소해주고 날마다 끌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 근데 그분 앉혀놓고 하니까 조금 소라더만. 기도할 줄 몰라도 이 사람이 앉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기도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역사하셔요. 그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분의 문제는 그렇게도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상담이처럼 많았던 빚을 하나님이 탕감받게 해주시고, 헤쳐나갈 수 없는 의료비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의료비를 감당할 길이 없는데 의료비를 청산해주고, 심지어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무원도 나서고 어디 조직의 그 단체에서도 나서고 다 나서더라고요. 나는 기도만 하는데 돈은 딴 데서 날라와서 이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영으로 살아서,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호흡하고 숨을 쉬면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맹렬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상태만 가능해요. 딱 두 가지예요. 목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든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권세는 하야할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해요. 그잖아. 육신과 성령이 어떻게 하야할 수가 있어요? 하야 안 돼. 영원한 전쟁이에요. 이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니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나에게 질문을 하시다. 우리 다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오는데 한 30cm 되나요? 여기 앉아서 여기까지 단상에 올라서기까지, 목회자로 단상에 서기까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 가지가지 연단과 시련 속에서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다 된 줄 알았어. 이제부터 시온에 데리고 벌떼같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오겠구나. 근데 여기 올라서니까 또 다른 연단과 또 다른 시련과 또 다른 문제들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뭘로 이겼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는 버티고 이겨내는 힘을 주셔요. 근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버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도원을 하는 동안에는 그 훈련받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한 30명씩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나만 남았더라고. 그분들에게 있죠. 제가 그랬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이 가게 하시면 가고 성령이 머물게 하시면 머물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나같이 목사만 되면 다 된 줄 알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져. 근데 막 그렇게 나한테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 한 명 줄어들까봐 저러는 거라. 아직 나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개척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 한 1년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오는 그 순간에 나가게 해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라. 목사 안수는 또 왜 그렇게 빨리 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지.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아주 1년 종대로 세워가지고 여기서 저까지 막 세워놓고 목사 안수를 했어요. 교단에서. 근데 나가서 막 왕성하게 일했어. 일할 것 같아서 막 성전도 숨어서 막 어디로 다녔어. 내가 알면 방해할까봐. 자기 훈련 받는 자기들끼리 막 가서 청소해주고 막 시설해주고 뺑기칠해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교회에 몰래 세워놓고 목사님 나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개척해야 되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일을 해주세요. 깜짝 놀랐어. 언제 그렇게 다니냐. 다 그렇게 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가려고 그렇게 술을 다 썼더라. 얼마나 발버둥 치고 힘을 쓰였는지 나가서 나보다 더 큰 일 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있죠. 한 명도 안 남았어. 그때 다 뛰나간 사람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맞춰버렸어요. 순간순간 아까도 말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고 내 스스로 해내려고 몸부림칠 때 그것이 사망의 열매가 거둬지고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그르치는 것인지를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구동성 말에 그때는 내가 목사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오해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그 일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밖에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죄의 원인을 우리가 정말 찾아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주변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핑계더라고요. 기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기도하려고 하니까 받쳐져요. 지금 우리 아들이 장가 갔잖아요. 이 아이를 3개월 때부터 띠받쳐서 업고 다니면서 산에를 다녔어요. 산기도를 다녔어요. 그리고 막 오살리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조금 오래 하고 좀 그 환경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기도원, 그때는 막 기도원도 빈자리가 없을 때니까 화장실 앞에까지 돗자리 깔고 막 다 앉아있을 때니까. 그러면 이 깐난이가 울기라도 하고 보채기라도 해야 되는데 3시간이든 4시간이든 가서 딱 내려만 놓으면 잠들어가지고 내가 이 기도가 다 맞춰지면 그때 깨더라고요. 산속에 데리고 가서 그 험악한 산에 바위 위에다 눕혀놔도 내가 다 기도가 끝나야 일어나. 신기하다. 그러면 깐난이니까 눕혀놓으니까 그러지 푹푹 기어다닐 때는 안 그러냐? 푹푹 기어다녀도 그 시간을 이해가 잠을 자주더라고요. 제가 그 바람에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타지 못하게 만드시. 하나님은 모든 환경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셔요. 네. 정말 그렇게 해 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내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 안에서 옆에서 이유와 변명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살고 성령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원인도 분명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 오늘날 그러잖아요. 예배를 보면 기도를 경시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아름다운 프로그램과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좋은 예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예배는 치명적이에요. 뭐에 치명적이에요? 사단에게 우리가 치명타를 받는 결과예요. 원수가 이걸 알기 때문에 기도가 뭘 능력을 상실해요? 골방의 능력을 상실하고 주의 군사인 저와 여러분이 무릎의 그 능력을 상실할 때 교회가 오늘날 현 주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막 기도하러 다닐 때는 아까도 까나니 오고 막 산에 가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산에 가보면 그 산 전체가 제가 가까우니까 갈멜산을 많이 다녔어요. 밤마다 거기 갈멜산에 갔는데 그때는 산 밑에서 한 200~300m만 올라가도 거기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사람들이 쫙 깔려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섭다 이런 생각이 안 들 만큼 기도와 전체가 막 쩌렁쩌렁 주여 막 방언 소리로 드높일 때 메아리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최근에 한번 제가 가봤더니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이제는 법적으로도 거기서 소리 지르면 제재도 있다고는 해요. 막 그게 신고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때도 그런 게 있어도 그걸 개의치 않고 산속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세력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해요. 없어요. 우리가 이런 현
전 시국을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결과구나. 이 민족의 미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우리가 속한 단체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기도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골방의 능력을 얻어야 살고 주의 군사가 무릎에 능력을 얻어야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한다고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그가 한마디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랩산 기도원은 참 미래가 밝은 것이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르익어 가고 있어요. 나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이 정말 그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루시고자 한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야 돼?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맡은 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고 있기에 이 합력이 선이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열매를 가득가득 거둬들여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정말 시험케 드리는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